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헛된 일들에게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14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자, 근데 믿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거죠. 뭐 돌을 쳐죽이려고 했다든지 그 전에도 계속 살해 위협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어떤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지만 담대하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고침의 은사도 사실 여러분 보면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저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뭐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빌리 목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럼 내가 은사가 있어서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위대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위대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병고침 은사가 있으니까. 뭐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위대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떤 현재 난관을 뚫고 뭐 어떤 그런 브레이크스루, 돌파구를 맞이하는 걸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능력이 실제로 구현이 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또 생활 태도, 그다음에 실제로 그가 노력하는 일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나로 인하여서 병이 고쳐진다는 아닌 것 같아. 그 파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파워는 하나님께 오는 거죠. 그렇죠? 파워는 하나님께 오는 거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지금 병고침을 받는 루스드라에게도 맞아요. 그죠? 루스드라에게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 이때 당시는 안전뱅이라고 했죠. 지금으로는 어떤 장애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한테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봤을 때 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줬나요?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줬나요? 물론 믿음을 전달은 했겠지. 어떤 믿음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달은 했겠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사자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전달은 하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선포는 하죠. 나는 목사니까. 목사의 역할 중 하나가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전달하는 사람이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달은 하죠. 근데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나죠. 저 또한 한 사람의 성도니까. 저는 전달할 뿐. 그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 나타나나요? 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식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니까요. 그죠? 그런 기적을 우리가 안 보는 것도 아니니까. 가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킹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꼭 일어나야지만 킹덤에 도움이 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없던 믿음에서 있는 믿음으로 변할 때, 우리의 실행이, 우리 행실이 하지 않던 때에서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거죠. 내가 말한다고 그 기적이 일어나나요?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그걸 말한다고 그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 목사님에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파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고. 하지만 목사 역할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죠. 목사는 누구예요? 전달자란 말이에요. 전달자. 그쵸?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목사는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를. 그쵸?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침받고 싶어 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전달해 주는 거죠. 목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쵸? 전하지도 않는데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쵸? 그럼 그걸 전하는 역할은 목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전하는 역할을 목사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believer, 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사람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eliever, 이제 믿는 사람이자 messenger, 예, 전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전하는 역할을 잘 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은 뭘 했어요? 믿었죠. 실제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죠. 힘은 누가 줬어요? 이 고침의 파워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아주 바람직한 예예요. 고침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은 잘 전달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게 바로 heaven on earth, 천국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에 있었던 것처럼. 자,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길래 앉아서 계속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가. 그쵸? 약간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가능하게 했어요.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왜냐면 계속 앉아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근육이 거의 없잖아요. 그지? 저는 팔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다가 이제 깁스를 오랫동안 하고 깁스를 빼면 굉장히 어떤 왼쪽하고 오른쪽의 근육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 걸 저는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내 친구가 그렇게 뗀 거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그죠? 그랬던 사람이 걷는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라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대요. 자,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일단 기적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감동을 받고, 와, 바나바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쟤는 이제 제우스인 것 같고, 지금 계속 바울이 떠들었단 말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죠. 걸어라! 라고 했단 말이지. 실제 힘을 전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야, 쟤는 헤르메스구나. 헤르메스는 담당하는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종류의 전환을 담당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로마 그리스마 신화에서. 그래서 어떤 삶에서 죽음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헤르메스고, 온갖 종류의 속임수, 사기, 어떤 크리에이션, 발명, 발견, 이런 걸 담당하는 게 헤르메스거든요. 그 말도 굉장히 잘하고, 온갖 사기를 다 치고, 이런 애가 헤르메스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럴듯하거든요. 야,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하네. 전달을 참 잘하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죠. 심지어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이방인들이 믿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쵸? 근데 믿음의 힘은, 믿음의 역할을, 믿음의 어떤 그 중추적 역할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쵸? 근데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물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메신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했는지, 그 장애인도 믿었고, 심지어 그 수많은 다른 이방인들도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이방인들 어떻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제우스다, 저 사람이 헤르메스다 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물론 이방인들이 이 개념을 잘 몰랐으니까 서로 오해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좀 불렀는데,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전했으면 이방인들이, 야, 얘는 진짜 헤르메스구나,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정말 어떤 전달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때 당시에 그 어떤 믿음으로만 전달한 건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논리가 있고 어떤 전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 사람은 외국어도 되게 잘했죠. 외국어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유대인 말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에게 또 외국어로 아마 잘 전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가 어떤 사람들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어떤 그 주기도문이,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전환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쵸? 그때까지는 어떤 절대적인 우리의 신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 그리고 육신의 힘을 빌어서 온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때만 해도 분리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King of the King, Lord of the Lord이 실제로 오셨다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대리하여서 어떤 뭐 사사를 주신다든지 뭐 왕을 주신다든지 해서 대리로 하여서 다스렸죠. 그때는 그 전에 뭐 예언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왕이 와버린 거야.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예수가. 그러면서 뭐 했어요? 12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라이프스타일로 보여주신 거죠. 하늘나라가 이런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서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3년 동안의 그 공생애의 사역,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사역은 득실로 따지자면 어쩜 실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득실로만 따지자면. 그쵸? 그 제자들 중에 직접적으로 배신한 제자가 2명이에요. 그죠?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솔직히 말하면 뭐, 나중에 위대해졌지만, 배신했죠. 직접적으로 배신한 제자가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후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직도 완벽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로 숨어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거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진짜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이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죽자마자 야 우리가 이제 전하러 가자. 형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해야지 이랬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의미를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heaven and earth,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되고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이없게도 그 일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그 복음을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이따 막 모르고 있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랑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이치를 잘 파악을 했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냥 이성적인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던 입만 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학자인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지금으로 좀 신학교 교수인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논리만 있는 사람이라면 믿으십시오. 성경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다녔겠지. 근데 14장 보면요,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좀 해봤겠죠? 그냥 믿음이 있는데? 걷겠는데? 그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뭐 흔히 말하는 먹물이야. 그냥 글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책만 좋아해. 학자야. 그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그 2022년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야, 그거는 이제 옛날에 끝난 거지. 지금 그런 건 없어.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근육, 우리의 세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담당하게. 일어나십시오. 당신 말을 똑바로 일어나십시오. 라고 큰 소리를 말하니까 그 사람이 번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지혜의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의 전달자이기도 하네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 랍비 유명한 사람 밑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예일대, 하버드대까지 졸업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달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달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눈이 한순간에 멀어버리는 아주 어떤 인생 일대 아주 굴욕적이면서, 그쵸? 그때 당시만 해도 기고만장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머리는 엄청 똑똑한데, 아는 것도 많은데, 심지어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막 앞장서서 죽이던 어떤 일본 순사 일본 순사인데, 친일파 순사 있잖아요. 그런 놈이었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안 좋아할 리가 없지. 야, 쟤는 동경대 정치 외교학과 나오고 말이죠. 일본 순사하면서 조선 놈들 다 때려잡던 이런 놈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옛날만 해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옛날에는 장애인은 엄청나게 무시하면서 살았잖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하던 때였단 말이죠. 장애인이 지금 정도의 인권을 갖기 시작한 지 여러분 몇십 년이 안 됐어요. 몇십 년이. 그전만 해도 우리가 되게 업신여기고 병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랬단 말이죠. 미국에는 여러분, 미국 역사에 약간
지옥 중에 하나인데 프릭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갖 종류의 장애인들을 특히 좀 이상하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쇼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프릭쇼가.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장애인이 됐다는 것은 그냥 인생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빛이 있던 사람이 빛이 없어졌어요. 그죠? 인생 가운데 처자는 좌절을 맛봤던 사도 바울인데 베드로라는 또 하나의 메신저가 와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베드로가, 그죠? 그래도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가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파워도 기적의 힘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눈이 안 보였거든? 근데 그냥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 내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눈이 떠지더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하늘나라의 그 원리를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을 찍은 게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의 처절한 실패의 역사였던 거죠. 기고만장하고 잘 나가던 한 명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되고 눈이 보이지 않고 슬픔 속에서 눈이 넘어가서 엉엉 울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의 메신저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게 있었겠죠. 와, 성경이 쓰여진 게 진짜네.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네. 내가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다 되는 거네. 이런 능력들이. 그쵸?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도, 야, 너 믿음이 있구나. 야, 그럼 일어나. 나도 옛날에 일어났거든.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 일어난 거죠. 물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고침을 받는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 어떤 목사로서 가장 난처하며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안 고쳐지는 거죠?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장애인, 앉아있다가 믿음으로 일어난 이 장애인도 히어로예요, 히어로.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만 히어로일까? 아니에요. 나는 이 장애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짧게 그 묘사되어 있는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이름도 없어. 누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어. 이게 끝이야. 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심지어 좀 걷다가 뭐가 이상해져가지고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 정도 설명.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는 설명. 이지만 난 이 사람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네. 정말로. 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닐까? 내 삶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죠. 진짜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그쵸? 우리가 말은 하기 쉽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면은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야겠어요. 그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 고침에 고쳐주는 힘이 있었던 건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잘 전했는지 에르메스라는 말까지 들었대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면 참 좋겠죠? 사도 바울처럼 되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그런 어떤 설명, 그 복음에 대한 설명, 이 하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제가 파악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외로운 거죠.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보니까 외로운 거야. 심지어 신천지가 잘못된 것도 알겠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부모님이 찾아가, 너 왜 그러니? 제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니? 빨리 나와라. 근데 걔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젊은 애였는데, 엄마 나는 그냥 신천지가 좋아. 잘못된 건 알겠어. 근데 신천지가 좋아. 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줘. 맨날 전화해주고, 찾아와주고, 챙겨주고. 그걸 보면서 매우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쵸?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365일 돌보시는 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걔가 그렇게 신천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을까 싶는데, 어쨌든 걔는 굉장히 외로웠는데 신천지 애들이 맨날 찾아와주고 전화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빠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파악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컨셉이 없고 그 다음에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성경 공부에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성격 공부는 뭔가 훨씬 더 체계적인 것 같고, 숫자를 딱딱딱 맞춘다든지, 그렇죠? 결국에는
깔때기가 이만희는 신이다. 이만희가 구원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걸 믿지?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메시지처럼 어떤 체계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혹은 어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다들 외롭던지 아니면은 어떤 완벽한 논리를 추구하는데 완벽한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딴에는 그 퍼즐이 맞춰주는 논리를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 안 되겠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그거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냥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다 고칠 수 있고 구원하실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냉철하고 날카로운 논리가 있고 그쵸? 신학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걸로만 이 성도들을 대했느냐 혹은 그걸로만 전도를 할 때 대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완벽한 논리와 함께 자기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신체적 아픔까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담담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용기 있게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심지어 지금도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죠? 자객을 보니까 돌로 어떻게 쳐 죽일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14장 2절 보면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야비한 놈들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는 놈들도 진짜 야비한 놈들이야. 그렇죠?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적도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쵸? 기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어야겠어요. 바랍시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기적을 바라거든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서 내 목사인데 왜 기적이 잘 안 일어나지 나한테는. 그런 것 같은데 이 기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인가? 있죠.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기적적으로 지금 예수님 만나고 또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논리가 없나요? 여러분들의 그 설명이 논리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나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분발해야겠습니다. 공부가 없나요? 여러분들 신학이 없나요? 신학은 그러면 저 같은 목사한테만 배워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2022년은 아니죠. 예전에는 어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신학 못 배우는 시절이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성경책 한 권도 갖기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막 각종 기독교 TV, 그렇죠? CBS, 기독교 방송, CTS만 틀어도 좋은 신학 강의 엄청 많죠. 요즘 유튜브에도 정말 좋은 그 성경적인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또 유명하신 우리나라에 계시는 신학자분들도, 신학교 교수님들도 개인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요. 좋은 책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좋은 책도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저도 제 서재에 가보면 신학책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회 때에도, 전도사 아닐 때에도, 청년회 때에도 책장 한 4개 분량의 그 신학책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질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유학 가셨을 때 그냥 다 버려버리셨는데, 그 책 양이 너무 질려가지고, 그 정도의 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려고만 들면 논리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세대가 지금 2022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좀 열심을 내서 이런 논리와 이런 기적의 파워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에르메스와 같은 메신저가 이 세상에서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와 쟤는 죽인다. 쟤는 에르메스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지? 그러면서 와 쟤는 말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막 탄생하네? 야 쟤는 뭐야? 근데 야 넌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말할 수 있는 거니? 그러니까 야 내가 옛날에 아팠거든? 다쳤었거든? 눈이 갑자기 안 보였거든? 근데 믿음으로 내가 탁탁 털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 야 쟤는 좀 이런 거 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결핍은 축복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걸어라로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행실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막 수많은 기적들 행하는 걸 본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님 믿는 애들 때려 죽이려던 사람이었다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결이 틀려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걸로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또 뭐 했어요? 계속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애들이 못 믿으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적을 자기가 스스로 체험한 거예요. 그지? 이것만큼 강력한 게 뭐 있어?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 봤잖아요. 기적이 있네. 예수가 죽었어. 벌벌벌 떨고 있어. 예수가 또 기적 계속 보여주는 거지. 예수가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도 그냥 문 열고 안 나타났다니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벽을 통과해서 나타났다고. 그죠? 안 믿으니까 애들이. 그지? 근데 예수는, 야, 얘네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하지? 그냥 문으로, 봐봐. 문으로 그냥 통과하는 거, 문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얘네들이, 와, 이 사람 기적의 예수님이구나. 믿겠구나. 이런 생각 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기적 보지 못했어. 그죠? 왜?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변화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 변화를 겪어보는 거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화를 겪어봤잖아. 눈이 안 보였잖아. 근데 베드로가 왔어. 눈 뜨십시오. 눈이 뜬 거지. 와, 이거 진짜네. 그래서 여기서 획가닥 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그죠? 내가 때려잡아 죽이려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얘네들은 진짜네. 리얼이네. 그죠?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생각했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 축복이에요. 물론 결핍은 굉장히 아프죠. 상처는 굉장히 아픈 거야. 그지? 근데 우리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하고 아픈 만큼만 이해할 수 있어. 그쵸? 나만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설프게 위로하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뭘 알아, 이씨. 그죠? 맞아요.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3개월 동안 병원 입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달은 제가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는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왜? 나도 그건 겪어봤으니까. 그쵸?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못 걸어봤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되게 겁나잖아요. 그죠? 젊은 남자가. 야, 씨,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죠? 최악의 경우에 못 걸을 수도 있으니까. 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수준이에요.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근데 나 지금 잘 걸어다니고 뛰기도 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 할 때도 심해 특자로 나도 다른 청년들이랑 동등하게 졌다고. 페인트도 하고. 기적이죠. 한 달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그죠?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위로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뭐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던 그 정도 수준의 아픔을 겪으면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죠? 내가 병문안 가면 그 정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자격이 된 거예요. 그게 제 훈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파본 적이 있나요? 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파본 적이 있나요? 물론 굉장히 아프죠.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상처를 또 사용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전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에르메스라고 부를 정도의 전달자가 되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여러분들의 체험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 궁극의 에르메스예요. 그죠? 궁극의 전달자였어. 왜?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전달하고 갔잖아요. 그치? 내가 니네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전달하고 갔잖아요. 그 사랑의 전달이 실제로 클라이막스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전달하고 확실하게 죽었는데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다시 부활해서까지도 after service 벽 통과해서 나타나고 말이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을 여기다 쓰려면은 이걸 다 써도 이 종이를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기적을 많이 베풀고 갔습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단 말이죠. 2022년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논리의 전달자,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힘의 전달자, 기적의 힘, 기적의 파워의 전달자, 기적이 2022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논리의 전달자가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깊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 크고 믿는 것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주변에게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도 우리가 잘 극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처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되십시다. 사람들이 와, 쟤는 에르메스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그죠? 와, 쟤는 정말 잘 전한다. 논리가 정말 탁월하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좀 대단하다. 그죠? 저 사람은 뭐 같다. 사도 바울 같아. 그지? 사도 바울이 에르메스 같다라는 어떤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와, 너는 뭐 사도 바울이야? 어떻게 이렇게 논리가 많어? 논리가 완벽한데? 그런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되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제자가 또 2명이나 코로나에 걸렸다고 이번 주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두 제자 둘 다 코로나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렸던 그러니까 신병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서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적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바이바이.